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합독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벌써 15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요. 사울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 앞에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면 벌써 여기서 깜짝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뭔가는 둘째 문제예요.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하셨어요. 이거는 학자들의 그냥 확실한 건 아니고 학자들의 한 견해인데 아마 그 블레셋 전쟁을 마치고 14장부터 요 15장 오늘 그 사이에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걸로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신 거예요. 자,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사울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 이거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울에게 기회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죄인이 회개하여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뭐를 말씀하고자 하시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기 보면 아말렉 족속이 나와요.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있죠.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말렉의 후예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주로 이 유다 남부 광야 지점을 거점으로 유목 생활을 했는데 뭐 말이 좋아서 유목 생활이지 일종의 뭐 산적과도 같아요. 주로 이렇게 다른 민족을 약탈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도 이 이스라엘을 교활하게 그 행진 그 후미 대열의 후미를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막 지고 그래서 결국 왜 아론과 훌이 끝까지 그 손을 붙잡아줘서 그 승리했던 그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서 결국 승리는 했지만 그때 이스라엘도 많은 타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그 아말렉 족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세월이 흘러서도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지금 사울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아말렉 심판하실 수 있어요. 직접 손을 들어 치셔도 되죠. 뭐 전염병 같은 걸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이 아니라 그냥 다른 강대국을 들어서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왜요? 사울에게 기회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 거는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뭔가 막 교회에서 뭐 일을 맡기면 막 내가 뭐 대단한 것 마냥 뭐 막 밀당하고 막 거절하려고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 없어서 일 못 하시는 분 아닙니다. 사울 때문에 그 사울에게 기회 주시려고 그 순종의 상황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듣고 빨리 정신 차려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멸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 어느 전쟁보다 쉬운 상황이죠. 그냥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전쟁의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단순히 전쟁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 어떤 소유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녀 상관없이, 어린아이도 상관없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가차없이 심판하려고 하시죠. 근데 여기는 단순한 전쟁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진멸하되라는 여기 히브리어가 하람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명사형은 헤렘이에요. 자, 요 헤렘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될 건데요. 이 헤렘은 기본적으로 진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부정한 것을 제하거나 저주받은 물건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행위가 바로 헤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헤렘으로 딱 뭐를 지목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법칙으로만 그걸 다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그 밖의 것들은 다 불로 태우고 태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특별한 봉헌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헤렘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얻은 소유는 사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전부 다 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제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한 전쟁이라고 그 전리품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지정하신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사건인데요. 그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헤렘으로
지정하시고 그 온 도시를 통째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가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리고성 전쟁할 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헤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 모든 주민들을 어린아이도 제외시키지 않고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모조리 다 태워버리고 타지 않는 은금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요. 그런데 그때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죠. 헤렘으로 지정된 은금 중 일부를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이 헤렘의 명령을 어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되었던 아간을 거기서 처형하게 되죠. 헤렘으로 지목된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이 헤렘,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병력들을 집결시켜요. 그리고 5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이제 아말렉 골짜기에 집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 족속을 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8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여기 아각을 사로잡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벌써 그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기 보면 사울이 아말렉 소유 중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겨서 자기가 차지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또다시 발로 걷어차버리죠. 이 사건 이후 사울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지정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진멸하고 타는 것은 다 불태우고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단순한 나라 간의 전쟁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사울은 자기가 취해요. 진멸한 것도 있어요. 뭐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리고 좋고 기름진 것은 남겨요.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하찮은 것만 하나님께 바치고 있죠. 진짜 소중한 거는 내가 취하고 그 나머지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100%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뭐 어떤 좋은 걸 내가 취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헤렘으로 지정하셨어요. 헤렘으로 지정된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진멸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나 자신을 헤렘으로 지정하셨다. 뭐 나를 뭐 진멸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을 하면 나의 옛사람을 헤렘으로 지정하신 겁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다소리 주와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에 있어. 에베소서 4장 고갈 앱 거기 찾아보면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3절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여기서 옛사람, 옛자를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지목하셨어요. 옛사람이 뭐냐? 옛자아가 뭐냐?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의 생활 방식인데요.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생각, 내 사고, 그때의 의지, 신념, 계획,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옛자아. 복음 앞에 내 자아가 깨지기 전에 그 모든 생각과 사고와 그런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셔요. 왜요? 그 옛사람, 옛자아는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처럼 아말렉 족속처럼 그거는 심판받아야 돼요.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 옛자아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헤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께 드려야 해요. 우리가 영적 예배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영적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영적 예배를 뜨거운 예배, 기도 조금 크게 하는 예배, 눈물 많이 흘리는 예배, 이걸 영적 예배로 알아요. 근데 진짜 영적 예배의 의미는 뭐냐?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앞쪽에 있어요. 다소리 슈아도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뭐가 영적 예배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몸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 몸이 뭐예요? 바로 옛사람과 옛자, 통째로, 일부가 아니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헤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모든 옛 자, 옛 성품, 옛 생활 방식, 옛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헤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분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뜨거운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내 옛사람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주여 소리쳐봤자 그 옛사람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허공에 날아가는 예배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계속 멘트했는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우리는요, 사울하고 비슷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진멸하지 않아요. 자꾸 좋은 부분을 내가 취해요. 여기서 좋은 부분은 뭐냐? 그 옛사람 중에, 옛 성품들 중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좋은 부분이에요. 옛사람의 모든 거, 그 몸 전체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숨겨놔요. 못 내놔요.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것만은 내가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옛사람이 있어요. 제가 소그룹 예배 때도 몇 번 나눴는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증명받기를 원하는 이 나의 옛 자아만큼은 참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헤렘이라고 지정하셨는데 그 옛 성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꾸 내가 취하더라고요. 내 몸 전체를 산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일부분만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영적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각자가 하나님께 여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옛 자아가 있을 것입니다.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지정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일부분만 드려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옛 자아는 꽉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옛사람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구석구석 숨어있는 모든 옛 성품과 옛 자아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부분만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몸 전체를, 옛사람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을 불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지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 몸 전체를 산제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배는 진찰실이고, 네, 진찰, 병원에서 진찰 받다. 다시, 예배는 진찰실이고 삶은 수술실이다. 자, 예배는 어디라고요? 진찰실. 삶은 뭐라고요? 수술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리고 듣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진찰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적 진단이 쫙 나오죠. 내가 여전히 쥐고 있는, 놓지 못하는 옛 자아는 어떤 부분인가? 여러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내가 증명받기를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 누구에겐 음란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겐 시기와 질투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겐 헛된 꿈과 헛된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우상들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진단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진찰실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 진단받은 내 질병은 어디서 치료되냐면 수술실에서 치료돼야죠. 그런데 그 수술실이 어디냐면 내 삶이라는 거예요. 이승 집사님이 제 설교 원고를 훔쳐봤나 봐요. 오늘 계속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진단한 내 옛사람을 어디서 불태우시냐면 우리 삶에 펼쳐놓으신 상황들을 통해서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 가운데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이 옛자가 남아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반대의 상황을 줘요. 뭐냐면 제가 증명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반대로. 이 상황들이 바로 제가 올라가야만 하는 수술대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헤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이 나를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거기에 순복해서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우리 첫 예배 때 나왔던 인내, 머물러 있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옛 자아들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진멸되는 것입니다. 헤렘으로 지정된 내 옛 자아를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이거예요. 내 몸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바로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기까지가 바로 영적 예배예요. 거기까지. 증명받고자 하는 것이 우상이었으니까 그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헤렘으로 지정하신
그것을 진멸하고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증명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거기서 아말렉이 진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수술실을 뛰쳐나옵니다. 도망쳐요. 왜요? 그 과정이 너무 아프니까, 짓밟히는 과정이거든요. 무서우니까요. 너무 싫어요. 나는 증명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증명받지 못하는 상황들만 자꾸 오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옵니까? 하나님께 따져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 분노를 표출하죠. 감히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해? 너 때문에 내가 증명받지 못했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과 싸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술인지도 모르고 헤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좋은 것을 불태우지 않고 자기가 취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술 자꾸 피하면 병 어떻게 돼요? 병은 더 커집니다. 병이 커지면요, 더 큰 수술이 필요하겠죠.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 진찰실에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진단 자체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예배는 많이 드려서 이 진단은 정확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삶에서 치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사람의 힘으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맨날 진찰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치료도 안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찰만 받으면 뭐합니까? 치료를 받아야죠. 하다못해 약이라도 먹어야죠. 근데 자꾸 그 치료를 거부하니까 맨날 제자리에서 쳇바퀴만 도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옛 성품에 매번 똑같이 넘어져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똑같이 넘어지면요, 똑같은 상황만 허락되면 상관없는데 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더 힘든 상황, 더 내가 증명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예배는 진찰실이고 삶은 수술실입니다. 예배를 통해 진단된 나의 이 옛 자아를 내 삶에 허락되는 환경을 통해 치료하고자 하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옛사람은 헤렘으로 지정되었으니까 모두 불태우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불을 통해 나의 모든 옛 자아가 불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헛된 것들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성령의 불로 어떻게 태워진다고요? 내 삶에서 그것들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상황에 순종할 때 태워지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나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헤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영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몸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 전체가 헤렘으로 지정되었다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환경들이 내 헤렘, 나의 옛사람, 옛 자아를 불태우는 과정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수술실을
뛰쳐나오기만 합니다. 주님, 그럴수록 더 큰 수술이 내 삶에 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빨리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더 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더 큰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 깨닫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